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2장 1절에서 3절,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펼쳐놓으시고 오늘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본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은 비밀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나눴고 금요 기도회 때는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이야기를 조금 들었겠지만 배경을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를 떠났는데 2차 선교는 30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년 6개월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지막에 보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순종함으로 아시아 선교를 잠깐 접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유럽입니다. 유럽. 그곳에서 5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베레아로 도망치듯이 떠나게 됩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이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던 중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동안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1년도 안 된 사이에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왜 바울은 1년도 안 된 이제 막 태어난 교회에게 심각하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서 환난 가운데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수고함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목회를 위임하고 자신은 떠났는데, 자신이 세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얼굴을 다 안단 말입니다. 그 성도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하니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아팠겠죠. 그래서 바울은 몸으로 갈 수는 없지만 저 편지로나마 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환난을 받을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됩니다. 여러분,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극심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물론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요. 위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위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땅의 많은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참 위로하게 하는데, 복음 중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재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야말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힘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죽으면 우리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복음, 다른 말로 재림의 복음이야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특별히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럴수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깨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 환난과 연관돼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 사탄에 대해서, 사단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단어도 많지 않고 배교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성경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사탄의 활동과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요, 뭐 이사야라든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라든지 뭐 디모데 후서 정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참 교회에서 오랜만에 듣잖아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단어, 교회에서 위로, 은혜 뭐 이런 단어 많이 듣지만 사탄이라는 단어, 배교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들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엔딩 타임, 엔 타임이라고들 많은 분들이 설명합니다. 엔 타임,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이 시간은요,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직감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날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바울의 시대보다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시대의 종말을 대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쩌면 종말을 더 잘 대비해야 될 시점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자꾸 오늘 마지막 얘기하니까 오늘이 노원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보나 설교적으로 보나 마지막이라는 단어와 통하는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가 주님께 은혜가 되고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모습 중에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의, 여러분 공의라는 단어가 뭐죠? 공의, 공평할 공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공평한 것이 공의입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 그래서 심판하거나 상을 주거나 보상하는 것이 공평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공평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많은 것을 가졌냐 갖지 않았느냐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무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우신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여러분 환난을 받게 하는 자, 환난을 주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세요. 환난을 받는 너희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 내리셔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 좀 무섭네. 형벌 막 이런 단어 나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런 단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어와 상관없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으셔.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 마음속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비서 식구들은 늘 마음속 깊이 아멘을 하시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환난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에게 위로와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이 얼마나 공평하세요? 얼마나 감사하신 분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재림의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서 참으로 사람들이 치우쳐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면 다들 어떤 분은 두려워, 무서운 하나님, 또 어떤 분은 하나님 하면 은혜롭고 사랑의 하나님, 또 어떤 분은 하나님 하면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뭐 대단하신 분,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스스로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에게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었어요. 조금만 실수하면 회초리 들고 우리를 때렸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던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끼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회초리 들어서 나를 혼낼 하나님, 이렇게 인식한단 말입니다. 또 이제 어떤 분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무나도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뭐 혼내는 건 별로 경험이 없어요. 뭐 이렇게 놀랄 일도 별로 없고 위로하고 이런 모습으로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또 인식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아버지라고 느끼기에는 좀 불편하고 그냥 왠지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하는데 적어도 세 가지의 큰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창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예요. 이분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있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교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초신자예요. 세례도 안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설교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무서워요. 뭐 막 죽이잖아. 막 민족을 멸하고 죽이고 막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오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신약을 설교할 때는 하나님은 전혀 무섭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자꾸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실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구약은 뭐 공의를 강조하고 신약을 사랑을 강조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동일하십니다. 구약 때도 공의로우셨고 구약 때도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자꾸 사랑의 하나님 발견 못해서 문제지. 신약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똑바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물론 주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될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전능자시고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홍수지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전 지구적인 심판,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전 지구적인 심판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 하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전 지구적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전 지구적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좀 데려가시지? 왜 늦추시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받는 자가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그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구원하시길 원하신 주님의 인내의 한계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을 잇고 마지막 때가 되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전 지구적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받습니다. 환난 가운데에 위로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신 적 있나요? 최근에? 아니, 최근은 아니어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위로하셨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언제 경험하셨지요? 제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크기와 무게는 환난의 크기와 무게와 정비례한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더 크게, 더 깊이 경험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이 없는 자들은 별로 위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환난이 극심한 자들은 참된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위로자로 더 크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환난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환난의 유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경험 안 해도 되니까 환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의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들어봤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의 위로를 설명하는 가장 분명한 이미지이죠.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다. 여러분의 눈물을 누군가 닦아줬던 기억이 있나요?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울기 시작하면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줬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아마도 끌어안으시고 닦아주실 것 같아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정도로 닦아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서울 과기대에서 설교를 점심에 하고 이제 교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 대각선으로 앉았던 어떤 자매님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부터도 이렇게 뭔가 안 좋았어. 이제 그런 경우는 저에게 감정이 안 좋거나, 근데 뭐 내가 오는 거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늘 밝았던 자매님이신데 그날따라 심각해. 어쩜 예배를 드리는 40분 내내 그렇게 심각하실까? 그래서 제가 직감했죠. 아,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데 또 드시더라고요. 같이 드시는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드시면서 심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은 밥을 다 빨리 먹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밥을 빨리 먹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그 자매님을 내가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 밥 먹다가 그 광경을, 만약 둘이 먹었다고 한다면 그 광경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울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잖아요. 막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그 시간부터 한 10분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식사하시는데 모두가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 우니까 다가가서 이렇게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나요? 없지. 엄청난 오해가 있잖아요. 닦아줄 수가 없어요. 저는 손수건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손수건을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눈물을 닦으시는데 나는 눈물을 닦아줄 수 없구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이 한 10분 정도 지고 밥을 다 정리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자매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그 말만 했어요. 뭐가 위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직장의 지금 생활이 위기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탁 꽂혀가지고 제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정말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다 하고 헤어지고 나서 제 차를 딱 타자마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내가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그 자매님의 눈물을 좀 닦아주시고
위기와 환란 속에서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출발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위로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눈물을 닦아주세요. 닦아주세요.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 십자가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영원한 형벌. 반대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살 것인가, 영원한 생명의 안식 가운데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환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삶의 태도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재림을 말하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뭐래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뭐래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요즘에 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막 유튜브에서 막 영상이 나옵니다. 막 소문들이 막 있습니다. 각처에서 들려오는 막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IS가 나타나서 목을 땁니다. 막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구나. 그래요, 마지막 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워해요. 흔들려요, 마음이.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마지막의 마지막은 아니다 이거예요. 마지막 시즌, 엔타임은 맞지만 아직 주님이 곧 오시는 마지막 때는 아니다. 그것이 되려면 조건이 붙는데 뭐랍니까? 여기 보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늘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 때가 되고 소문이 흉흉해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을 주님이 주세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확실한 증거 3가지만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심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빗소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첫 번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직 많아요. 마지막 때인 것은 맞지만 내일 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때와 시기는 모르는데 아마 내일은 안 오실 것 같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강력한 증거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얘기를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인 심판이 있고 나팔 심판이 있고 대접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나팔 심판까지 경험하게 되거든요. 나팔이 불려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번째 나팔이 붕 천사들의 호령소리와 함께 불려질 때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시고 우리가 들려지거든요. 그때가 이제 뭐 휴거일 수도 있고 재림일 수도 있고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른데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럼 6번째 나팔이 도대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두 번째 불려질 때, 세 번째 불려질 때 3분의 1씩 없어집니다. 땅이 3분의 1이 없어지고요. 바다가 3분의 1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3분의 1이 없어져요.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성경에 사람이 3분의 1이 없어져요. 어떻게 지구의 인구 중에 3분의 1이 없어질까요?
뭐 핵전쟁이 일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해성이라 그러나 뭐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구를 타격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모든 존재하는 것의 3분의 1 정도가 없어지는 그때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에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번째 확실한 증거,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근데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있어요. 배교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복음 안에 살던 자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다른 종교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들, 자칭 하나님이라 불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증거가 뭐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지난주에는 어떤 아들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의 종노릇하는 아들과 같은 불법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과 같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종종 행할 것입니다. 그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자를 우리는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이마에 써있는 그 숫자,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자세히 살펴봐라. 그 이마에 그 손목에 666이라 쓰여져 있는 그 존재,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혜로운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한국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만세로부터 만대까지 감추어졌다가 비밀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만세로 만대로 숨겨졌던 또 다른 비밀, 그 예수님이 아닌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자가 나타날 때 우리는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어렵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깨어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세계 선교가 완성하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고 여전히 배교가 일어나고 있으며 불법의 사람이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았고 지구상의 3분의 1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나도 놀랍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냥 평상시처럼 잘 살아라 이거예요. 특별하게 시한부 종말론 사람들처럼 흰 소복 입고 예수님 오실 날을 1992년 다비선 선교회처럼 기다리지 말고, 그랬다가 안 오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아니면 저기 가평에 가다 보면 여러분 에덴 뭐 동산 스포츠타운 뭐 이런 거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오른쪽에 들어가면 빨간 지붕으로 다 있는 집들이 있어요. 빨간 지붕이 어떤 지붕인지 아세요? 그 조직의 사람들이에요. 왕궁처럼 꾸며놨습니다. 한번 탐방 가셔도 괜찮아요. 이야, 너무너무 럭셔리하게 해놨어. 다 빨간 지붕이야. 그 빨간 지붕 사는 사람들은 그 이단 사이비 집단에 소속해 있는 성도들이겠지.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모든 재산을 팔고 모여서 빗속에는 녹색 지붕 다 짓고 우리끼리 모여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일상의 삶을 잘 살아라.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수고함으로 일하고. 참 놀라워요. 수고함으로 일하고 게으르지 말고 무질서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전히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은 일상의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일인가 보다, 모레인가 보다 해서 재산 정리하고 흰 소복 입고 교회 와가지고 금식하며 경건히 주님을 맞이하리라 이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의 태도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오늘 좀 깊이 있게 볼 것은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2장 7절을 볼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대요. 불법의 비밀.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비밀을 발견한 자예요. 지난주에 비밀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만세와 만대로부터 숨겨졌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비밀이 나오는데 앞에 불법의 비밀. 이 불법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단의 아들과도 같은
아까 말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을 말합니다. 계속 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답니다. 주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나타날 때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대요. 우리 예수님 능력이 대단해. 입의 기운으로 후 하면 그냥 그가 죽어요. 그렇게 죽이시고 강림하여 재림하신대요.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리얼의 표현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예, 저를 보세요. 우리에겐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풀렸어요. 그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밀이 있답니다. 이 비밀은 악한 마귀 사탄의 수종드는 대표자입니다. 이 비밀은 아직까지 숨겨져 있다가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나타난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 어떻게 사탄인 줄 아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비밀이래요. 영어로 하면 시크릿, 미스테리. 참 예수님도 미스테리 하신데 이 마귀도 참 미스테리해.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가 말하고 있는 그 비밀은 곧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사단. 지금은 주님께서 그들을 막아서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막아져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통치자 중에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입의 기운으로, 입의 기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불면 그들은 죽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말한 성령을 따라 말한 것이지만 이사야 11장에 보면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 예수님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단의 활동은 뭡니까? 모든 능력을 행해요. 여러분, 마귀도 능력합니다. 표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거짓 기적을 일으켜요. 불의로 속여요. 속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도 능력을 일으킵니다. 병도 고치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제가 표현대로 날아다닙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마귀의 영향을 받은, 악령의 힘을 받은 사람도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상만 봐가지고는 정확히 분별이 안 됩니다. 현상을 따른 결과를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요, 여러분, 이방 그 무속인들이라고 지금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자들도 몇 가지는 따라해요. 그 기적 그대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으로, 거짓의 열매가 있습니다. 마귀는 불의로 속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여요. 그 열매가 처음에는 나에게 달콤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따라가다 보면 나를 죽여요. 조금 더 대놓고 얘기하면 점집 다녀요? 혹시 우리 빗소 식구들 중에 점집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점집. 요즘에 타로집이 많이 생기더라고. 1층에 무슨 카페도 아니고 요즘엔 타로집들이 많이 생겨요. 타로 보세요? 아니면 옛날 방식으로 분신사바 하세요? 그런 행위들이 다 뭔지 아십니까? 이방적 문화, 귀신과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 우리는 제사상에도 절 안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왜요? 제사상에 절하는 게 뭐 대단한 것이냐라고 생각할려면 모르지만 성경은 뭐래? 마귀가, 귀신이 그 절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절 안 하잖아요, 마귀한테. 하나님만 예배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제사상에 절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절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귀신이 그 절을 다 받고 예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하물며 점집에 가서 귀신과 접속을 한다고? 이야, 저희 교회 식구들인데요. 다 옛날 얘기니까 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타로에 깊이 심취하신 분들도 저희 교회에 계셨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 왔는데 눈빛이 달라. 여러분 눈에서 다 나타나요. 눈빛이 달라요. 작두 좀 타신 분들은 눈빛이 달라. 이게 눈에는요,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눈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철 타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저분은 불교다,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눈빛을 보면 우리가 대충 예측이 됩니다. 영과 영은 통하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점집에 많이 가요. 방송에도 보면 뭐 점쟁이들 불러놓고 뭐 신년 뭐 운세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에 막 흡수돼요. 또 직장인들이 이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 앞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점집 찾아다녀요. 그래서 요즘 점집이 부흥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우리 무속인이 한 40만 명 됩니다. 여러분 더 많아요. 다 그분들 먹고 사시고, 점 보면 돈 내야 돼. 아니 우리 주님은 돈도 안 받으면서 여러분한테 다 인도하시는데 뭘 이렇게 돈까지 내가면서 거기 가서 점을 봐요? 귀신과 하나 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 듣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심, 하나님이 입김으로 후 하면 다 날아갈 존재들이에요. 처음에는 점 봐서 삼성전자에 투자해라 해서 그 무속인이 얘기해가지고 삼성에 투자했더니 대박이 났네. 이야 달콤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음에는 어디다 갈까요? 집을 어디다 갈까? 동남쪽으로 가서 동남쪽. 동남쪽. 갈매로 가, 갈매로. 뭐 이렇게 갑자기 막 이러면 우리는 뭐가 있나 보다, 왔나 보다 막 이러거든요.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예배다 갑자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틱 현상입니다. 틱 현상. 자, 그거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러지 않으세요. 젠틀하세요. 혹시 여러분 뭐 기도원 원장님들이라든지 밖에 가서 뭐 목소리 걸걸하시고 뭐가 이러신 분들 있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연스러우세요. 그렇게 무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더라고요. 뭐 기도를 해줘도 이렇게 무례하게 하잖아요. 회개. 이번에 교회 이전하는데 집을 안 팔아? 그래가지고 네가 복을 받겠어? 이렇게 안 해.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사입이야.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격적이세요. 부드러우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해할 만하도록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점집 가서 뭐가 하나 잘 됐네, 돈을 좀 벌었네, 자녀가 좀 잘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찾아가요? 또 찾아가요. 마귀는 처음에 달콤하게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데 딱 우리의 손을 잡고 질질질질 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도록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혹시 이런 것 조금이라도 접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마지막이니까 또 새롭게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다 회개하고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 선하신 그분의 능력이 오신 거예요.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분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배교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활동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 비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의 활동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인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 계속 평생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증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